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힘든데 굉장히 편하네요. 네, 웃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눈 오는 날 뭐 했노? 나는 뭐 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지옥.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지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옥이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우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우리가 체감으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졌다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정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심판 때문에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해졌다라면 그 심판을 하는 기준이 뭘까요?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우리가 죽어서 정해진 대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판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많이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기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믿음과 거룩함의 행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하다, 이 단어의 뜻이 생활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연약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익숙함 속에서 거룩함이란 그 익숙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지옥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경영가 니콜라스 카우상, 존 밀턴, 조지 허버트, 미스터 리치 등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명언들입니다.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장 넘어가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란 말 들으면 그렇게 와닿습니까?
사실 좀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파봤던 것 중에 가장 크게 아팠던 게 제가 이 결석에 걸려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 출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 첫째를 그 아내가 출산할 때 주일이라서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 놓을 때 우리 장모님도 오셨다가 시간이 좀 걸린다 해가지고 집에 잠깐 가셨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애 놓을 때 나는 엄마도 없고 남편도 없다. 근데 저녁에 이제 가니까 아내가 밥을 먹다 기절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출산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대요, 보니까. 여성분들은 아마 그 고통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지옥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실제 이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서 이제 책도 냈습니다.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해서 책도 냈는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좀 굉장히 우리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게 합니다. 근데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인데 이건 거짓으로 판명 났습니다. 이건 인기를 위해서 한 건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거짓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영화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 그리고 고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이 있죠. 이제 사후 세계를 갔다 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현신의 권사님이 대구에서 집회하셨잖아요. 제가 그 집회 그 현신의 권사님이 세우신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그 권사님께 치유 받으러 가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감기 걸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조금만 아파도 권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권사님이 그러셨다죠.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을 이제 안내해 주기를 갔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집일 줄 알았대요. 자기가 워낙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신유 집회도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갔는데 개집처럼 생겼더래요, 자기 집이. 그래서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저 아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모르겠다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다 댔대요.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서 쭉 대니까 다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막 졸랐다고 그러죠. 막 예수님한테 막 매달려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은혜로 이제 본인이 깨어났다고 이제 본인 간증 속에서 그래서 깨어나서 본인이 그동안 모아왔던 그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북한 성교회를 만들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엘림타운이라고 또 이렇게 짓고 또 그 외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사후 세계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종말성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막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막 한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서 필리핀으로 교회가 전체가 막 교인 전체가 그 멸망의 시기,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막 도피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지옥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다는 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뒷장으로 가서 2번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화상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지옥이 이제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불, 불로서 소금 치듯하리라. 저는 제 몸에 화상 자국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이제 좀 많이 다쳐가지고 제 팔에도 화상 자국이 있고 발등에도 있고 엉덩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따르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불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옥은 그런 불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불로서 소금 치듯,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쳐보셔서 아시죠? 불로서 그렇게 계속 때린다라는 거죠. 근데 소금은 정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로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려고 심판을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로서 정화시키는 소금을 치듯이, 그러니까 불로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 불로서 정화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불로서 소금 치듯한 그런 고통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고 의뢰이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옥에서는 의식을 가질까요? 아니면 의식이 없어서 고통을 못 느낄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따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마취제나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 이 굉장히 심각한 엄청난 그 고통인 거죠. 근데 계시록 14장 10절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와 같다라는 건데요. 그 순수한 포도주가 우리가 잘 안 마셔서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의미로 본다면요, 굉장히 농도가 깊어서 독주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이 순수한 포도주는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고 또 좀 심할 때는 인사불성이 되고 의식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처럼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강력해서 한번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것이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그대로 쏟아내시는 진노라는 거죠. 그런 진노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되지, 내가 한 달만 참으면 되지 하면 그래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진노라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4번 질문으로 가시면, 지옥의 교리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서 지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지옥이 존재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요? 시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우리 뒷장에 있는데 우리 뒷장 한번 넘겨봐 주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편에 따르면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한 자,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의 특징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교만하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와라는 단어인데요. 위엄, 교만, 이런 뜻인데 위엄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근데 이 위엄이 어디에 쓰이는 위엄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자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압박이라는 단어가요, 이 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불태우다, 성내다, 맹렬히 성내어서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련한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맹렬하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구하는 그런 매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인데요, 모욕을 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멸시한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4번째 마지막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가지가 순서로 연결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하나에 걸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교만한 것에 걸리기 시작하면 연결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 여러분, 이 악한 자, 죄를 범한 죄, 사람의 태도, 의도를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저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다, 사람의 태도, 의도, 죄,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4가지가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신데 지옥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5번을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결국 둘 다 죽었는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힌트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그 앞에 암송 구절만 한번 일단 먼저 보시면, 앞에 암송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첫째는 믿음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여기에서 걸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이 부분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거룩함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거룩함이 형제를 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우리 뒷장에 보시면, 뒷장으로 PPT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며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부자가 여기에 일단 걸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가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가 이 말씀에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걸렸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부자의 믿음을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여기에 이 부자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번에 보시면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가 어떻게 되는가? 부자의 절규가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부자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안심하라는 게 아니죠. 이 부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부자와 같은 절규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바라볼 때 나는 가지 않고 나는 기쁘다라고 머물라고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7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우리 주위에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천주교는 모든 그 종교에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밖에 없다.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사형리의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늘 묵상하고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 기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8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도전과 평안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옥을 늘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혹시 그 돈 넣으면 이게 뽑는 거 그거 아십니까? 인형 뽑기. 저는 한 번도 못 뽑아봤어요. 근데 저희 형은 하여튼 기술이 좋아요. 넣기만 하면 뽑아요. 근데 인형이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힌 게 아니라 뽑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뽑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가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옥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야가 아니라 지옥은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가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지옥은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다. 지옥은 장차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영적 영과 혼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다. 영적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의 육체가 지금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에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당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를 느끼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은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혹시 질문 이사야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착각을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